오늘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러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 믿으면서 제일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단어,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장 많이들 사용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하느냐? 다 잘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믿으면 다 잘한다. 그래서 그 모임마다 보면은 천국을 가게 만드는 방법을 다 아는 것처럼, 구원은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천국이 무엇인지, 왜 가야 되는지, 누가 가는지, 이러한 많은 얘기,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방법론을 가지고 모여서 이 모임 저 모임 전부 다 우리는 다 천국 간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느 목자의 말이나 어느 모임의 외침이 아니라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고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접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그러는 그 내용과 본과 삶을, 가르침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구상에 나타났다. 하늘들로부터 소리를 내주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러고 나서 마귀의 시험을,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으로 가셔서 계시면서 이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했던 얘기가 제자들을 먼저 찾으러 다니셨어요. 제자들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천국 다 간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제자가 될 사람들을 가리키시면서 천국이 이미 너 옆에 와 있다. 와 있다. 그래서 이 세대하고 정반대 소리를 하셔요. 예수 잘 믿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와 있는 천국을 찾아내야 한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근처에 와 있다인지 바로 옆에 와 있는지 기준이 없어요. 근데 헬라어에선 나같이 앵귀조, 우리말로 품에 앵기조. 지금 무슨 얘기냐? 앵귀조라고 한 단어는 여러분 손을 뻗어보세요. 손을 뻗어 돌려보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바로 옆에 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옆에 와 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간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천국이 존재로서 내가 이미 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느 기준이 안 쓰고 누가 뭐라고 말한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진리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가까이 와 있는 천국, 손을 닿으면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이 옆에 와 있다고 하는 걸 제일 먼저 외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못 간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구 인구가 80억인데 그중에 30%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24억이라는 사람이 전부 다 천국 가느냐? 그건 아니라고 써 있어요. 그 12제자를 처음 선정하셨는데 가룟 유다 하나를 제자가 붙여놔서 12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간다의 무리수, 숫자를 보지 말고 나 자신이 천국에 가기 합당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무조건 믿으니까 믿습니다 하니까 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너 옆에 와 있다고 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제자로 돌아온 사람이 베드로와 형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고 그냥 바로 쫓아갔다? 아니요. 헬라어 본문에 보면은 갈릴리 바닷가를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또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게 하겠다 하고 얘기했을 때 바로 쫓아가기까지의 많은 전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4장 후반부에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의 삶의 근본을 핵심을 넣어놨어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두루 여기저기 다니사 저희 회당, 교회에서 가르치시며 첫 번째 가르쳤어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와 독일에 있을 때 이걸 여러 번 말씀을 전해 줬는데 미국에 와서도 새로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니 복음 안 전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복음인데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인 천국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사탄의 일꾼들이 전하는 복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관한 문제도 예수님이 말씀한 천국 복음, 여러분들과 더 구체적으로 지금 천국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복음은 다 전파하는데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네 단어를 우리가 기뻐하고 가르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옛날에 나도 복음 전한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이 복음이 뭔가를 알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고 하는 복음을 나는 몰랐었다. 무조건 믿고 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난 몰랐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예수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 같이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결론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 성경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녔으니까 나는 직분이 뭐니까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뭐냐? 결론이 다르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은 에베소서 3장 6절에 그대로 둬요. 다시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존재가 되면 그게 복음이에요. 즉 결론이 뭐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주님과 함께 상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 이외에 뭐가 어떻다, 뭐가 이렇다 저렇다고 얘기하면 전부 다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마귀 사탄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게 만드는 얘기였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만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 일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복음이 뭐냐? 에베소서 3장 6절 예수 안에서 후사,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아들을 만드는 소리 이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그 소리 이외에 세상의 빈부귀천에서부터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때부터 불렀던 찬송가 부른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고 권세로도 못 가고 예뻐도 못 가고 마음이 곱다고 마음이 아무리 곱다고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믿고 복음 전파하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천국 간다고 그런 소리를 듣지 마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에베소 3장 6절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받을지어다? 저주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이제는 천국 복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를 만들고 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부끄럽지 않은 사람 만드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 사람이 된다. 바울이 자기가 살았던 다메섹에 주님 만나기 전에 살았던 그 종교계 지도자의 위치가 그 삶과 가르쳤던 게 저주받는 삶이었다고 그러는 걸 공포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제자를 삼으세요. 제자 삼는데 무슨 제자냐?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낚아서 어디로 가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보낼 수 있는, 갈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것이 진짜 복음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냥 전부 유대인판이죠. 이스라엘은. 그냥 태어나면 전부 다 자동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고 다 좋은데 하나님 있는 곳에 간다고 그렇게 가리키는 세대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됐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제자를 삼으셨어요. 가르쳤어요. 그래서 가르치는데 그냥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너희가 믿고 있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지만 제자들을 모으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제자들을 모으면서 마태복음 4장 온 유대 땅을 다니면서 병을 고쳐줬어요. 병을 고쳐줬다. 무슨 병?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9절 보라 세상 죄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가 오실 그이가 당신 예수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가르쳤던 얘기. 그 물어보러 왔던 제자들에게 말을 해줬어요. 가서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그런 얘기 말 안 해줬어요. 뭐 하며?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복음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그 6가지 일을 예수님이 결론을 지었어요. 이건 우리 삶의 결론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고치고 전파하고 제자들을 삼으면서 마태복음 5장에 갔더니 1절 유명한 산상수훈이 나와요. 그런데 제자들을 삼을 사람을 찾아다녔지만 정식으로 너는 제자라 소리 안 했어요. 모인 무리를 보시고 무리는 뭐냐?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사역을 나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산 밑에 그냥 있고 제자가 되겠다.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 사는 걸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만 산에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니에요. 부자인 나 예수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가난해진 자들은 복이 있으니 가는 천국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소유하는 천국이 있다. 소유하는 천국이 있다. 그리고 이제 팔복, 구복, 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8복이다, 9복이다. 이 8복이냐 9가지 복이냐 이거 자기 삶 기준이 돼야 돼요. 그냥 복 받는다가 아니라 복 받는다가 무슨 복이냐? 아브라함의 후사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이 되는 복인데, 아들이 되고 난 다음에 산상수훈에 그 복이 8가지, 9가지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알고 그 복 때문에 사는 거예요. 복 때문에. 천국을 간다 온다가 아니고 천국이 누구 것이다? 너희 것이다. 제자들한테 핍박을 받아야 천국이 너희 것 된다 하고 가는 장소에서 천국 존재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모인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 7장 끝머리까지 산상수훈을 알려줬어요. 이것이 이제 이 시대의 교훈이다. 이 시대 계명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삶의 기준이 산상수훈이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 가르치거나 일반 성도들을 가르칠 때 물어봐요. 산상수훈을 얼마나 압니까? 답이 빨리빨리 나오나요? 아니면 산상수훈이요? 산상수훈이요?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산상수훈에는 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리는 복도 있고, 산상수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삶도 거기 들어있고, 계명이 들어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옛 계명과 새 계명으로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하면은 마태복음 5장 2절, 3절 회개하는 자, 가난한 자, 세상 부자와 가난한 거 관계없이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진 거예요. 뭐가? 하나님 아들로서 천국을 가는데 잘 모르고 있으면 가난한 자라고 해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제자가 될 사람들에게 내가 할 일을 너희도 하겠냐? 산상수훈을 가르쳤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가르쳤다고요? 천국을 너희가 소유하도록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만드는 복을 너희가 누린다 하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보니까 산에서 내려왔어요.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9절 한번 봐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권세가 있고 가르치는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계 지도자들과 완전히 다르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을 끝내고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 내리고 오니까 산 밑에 있던 허다한 무리가 또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문둥병자가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병을 고쳐주십시오. 병을 고쳤는데 고쳤다고 안 하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문둥병이 뭐라고 나와요? 고쳤다라고 안 하고 깨끗하다. 이 깨끗해졌다 하는 것도 그냥 문둥병 이것이 치료만 된 게 아니라 다른 의미도 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버나움에 갔더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병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하인이 자기 자식을 얘기해요. 내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인이 어디 있느냐 갈 필요 없습니다. 나도 밑에 100명을 데우는데 말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아들 이 하인의 병을 고칠 겁니다. 그래서 나았느니라 가보니까 진짜 고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데 고쳐요. 그 다음에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거를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들을 다 고치시.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고쳤어요. 우리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온 귀신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 아니에요. 정신병원에 가면은 고칠 수 있는 병을 귀신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고친다고 난리가 나요. 귀신 들렸다는 귀신의 정체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잘못 가르쳤어요. 성경에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종교계 지도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후일에 귀신 내쫓는 문제도 다시 한 번 더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9장 끝내고 9장 35절에 그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을 12제자 정하기 전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초원에 두루 다니사 저희 교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 무리들이 보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니라. 그래서 여기 제자들은 12제자가 아직 아닙니다. 산상수훈을 듣고 계속 따라다니는 제자들이에요. 12제자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 또 이렇게 기도해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 다음에 10장 1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2제자를 선택을 했어요. 12제자 이름 거기 다 나오죠? 12제자 이름 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마귀 사탄이 제자 중에 하나 들어와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요. 마귀 사탄, 마귀 새끼 뭐 얘기하고 그러는데 나는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한다고. 가룟 유다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은 다락방 수훈에 들어가 있고 산상수훈에 들어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산상수훈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한복음 13장 27절 이하에 가보면은 다락방 수훈, 내가 아버지한테 갔다가 다시 왔을 때 너에게 일어날 일, 내가 아버지한테 왜 가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얘기, 가룟 유다는 빼고 다락방 수훈을 가리켰다고 그러는데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마태복음 8장 산에서 내려오시면서부터 계속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가리킬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네 군데 복음서를 통해서 가리키시고 하는 본을 전부 다 보였어요. 그중 핵심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가리킴에 천국을 가고도 남느냐 가기에 부족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말씀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부터는 뭐를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마태복음 4장 산에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물어봤죠.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산상수훈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신 것.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거기에는 누가 가르치는 사람 없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직접 전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나면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건 이 시대의 구원관이에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살았던 거 무시하려는 게 아니고 그들은 입에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그들이 전했던 내용이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직접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을 그중에 12제자 12제자는 항상 따라다니고 많은 제자들 거기에 남자 여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 주시면서 가까이 와 있다가 있고 천국은 바로 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천국은 가까이 와 있다. 처음에 외쳤던 말씀. 예수께서 무리들 앞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이죠. 천국은 누구로 나와요 이제? 존재가 된 천국이 나온다. 예수님이 천국인데 어떤 천국이냐? 좋은 씨를 뿌리는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은 사람으로 나와요.
가는 천국이 있고 장소 있어요. 그 다음에 천국이란 존재가 된 사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22장 2절.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 어떤 사람에서, 예수에서 어떤 임금이라고 했어요. 앞에 읽어보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만들어준 아버지 하나님도 천국이에요.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의 아들들이 나와요. 천국의 아들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이 천국의 아들들이 100배, 30배, 60배, 100배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37절, 38절 대답해 가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 나 예수 그리스도요. 좋은 씨는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성경을 가리키는 핵심은 뭐냐? 그 씨 뿌린 내용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돼요. 그래서 천국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예? 천국 누가 가느냐?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들이 천국을 가는 것이지 나 교회 다니고 나 예수 믿고 나는 직분이 뭐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했다. 뜻대로 행했다. 뜻대로 살았다. 그건 바로 뭐냐? 예수님을 따라서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과 함께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들이 천국을 가게 돼 있지, 난 직분이 뭐니까, 나는 교회에서 뭐를 했으니까, 나는 예수에서 뭐 했으니까 소용없어요. 결론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 누가 가느냐, 무슨 일을 해야 가느냐?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씨를 내가 뿌린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유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씨를 뿌려서 100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온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얘기하지 마세요. 이 시대는 주님을 영접하고, 영접했다는 건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사람들이 영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별로 영접도 우리가 말씀을 나눠서 알아야 돼요. 영접했는데 나는 영접 교회 다닌다, 나는 뭐 한다, 직분이 뭐다, 다 소용없어요. 이 시대의 영접은 예수 안에 들어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을 가리키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와 연합된 상태로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천국을 갈 수 있는 상태가 나와요. 그래서 30, 100배 나는 관계없는 것 같아. 그런데 성경에 좋은 시를 받아들인 사람만 30명, 60명, 100명, 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천국, 예수님도 천국, 좋은 시를 받아들여서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들. 나는 회개했으니까, 고백했으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회개한 다음의 결과를 그 시대에 3월과 5월과 7월에 금식하는 절기가 히브리 민족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3월, 5월, 7월 달 금식을 하고 온 국민이, 전 국민이 금식하는 걸 선포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 금식이 밥 안 먹는 금식을 가리키는 것은, 그것은 구약의 7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3 중에 3대 금식 절기, 그 똑같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나 회개했다고. 근데 예수님은 회개하라가 뭐였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면 답이 뭐가 나와야 돼요? 나는 누구하고 싸웠고, 누구하고 뭐하고, 뭐 잘못했고, 도덕적으로 남이 알면 안 되는 큰 죄를 저질렀고,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가까이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천국인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이미 말씀 전하고 있는 걸
찾아내는 회개예요. 아니 회개하라. 그 다음엔 따로 만들어가. 여기 나와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는 천국인 예수님이 내게 가까이 와 있는 거를.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의 연속은 뭐냐? 내가 예수 안에 연합되어 있는 걸 알게 하는 회개지. 회개하라. 무슨 회개요? 그 회개는 인간들끼리 하는 회개예요. 천국인 예수님이 내 앞에 와 있고 내가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나도 천국인 존재인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하는 회개를 하라고. 나 잘못했으니까. 남들이 아는 거, 모르는 거, 알면 큰일 나는 거, 붙잡혀가는 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 회개하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데 주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의 기준이 인간적인 도덕적인 법률적인 말과 행동과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회개.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 아브라함이 행위를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 됐으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은혜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 됐다. 그걸 아는 것이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시켰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매사에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래서 지은 죄의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죄를 지었다.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잘못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자, 지난 6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달라고 그랬죠. 그럼 지난 6일 동안 용서해 달라고 한 죄를 내가 저질렀다 그 말이죠. 내가 저질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는 데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영접했다. 예수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는 찬송가를 부르는데 주일날 모이게 되면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6일 동안 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게 제정신으로 부르는 찬송가예요. 그냥 배웠으니까 무조건 한 거예요. 행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아들 된다. 그거 소용없다. 먼저는 은혜다. 은혜.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가 그렇게 사기를 치고 백성들 돈을 훔쳐가고 뺏어가고 할 때 마르틴 루터는 은혜로 되는 거지 너희가 그런 돈 누구 죄 사한 준다고 네 죄 사함 받고 누구 죄 사함 받는다고 헌금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래서 은혜 복음을 얘기했어요. 은혜 복음을. 나중에 마르틴 루터가 야고보서 읽고 난 다음에 좀 천한 말로 약이 올랐어요. 약이. 아니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왜 또 행위가 따라야 됩니까? 마르틴 루터는 주님과 함께 연합된 행위로 살아야 한다는 걸 못 가르쳤어요. 그냥 은혜 구원. 행위가 아니라 은혜도 구원받았다. 나중에 야고보서를 보고 난 다음에 빵빵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는 건 뭐라고요? 천국인 내가 너 옆에 와 있고 나하고 뭐하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돼야만 된다. 회개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알곡과 가라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과 가지 못할 사람을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뭔지 답이 정확하게 안 나오고 또 자기 삶으로 30배, 60배, 100배를 누리지 못해도 그것도 잘못된 신앙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때 돌로 지은 건물, 사람 손으로 만드는 건물을 회당, 교회라고 했는데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1절 성전된 자기 육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야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에야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 교회가 건물 사람 손으로 만든 건물에서 예수님의 부활체가 교회다. 부활의 몸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들.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예수 안에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는 그 이야기는
산돌, 자연계에 있는 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예수에게, 그 보배로운 산돌을 보석이라고도 해요. 예수에게 나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돌이 되고 나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산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산돌 예수 안에 들어가면 돌 안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뭐가 됐어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절, 이제 교회 건물이 예수님 부활한 몸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됐고, 그 다음에 자연계에 있는 돌이 예수님이 산돌, 우리도 무슨 돌? 우리도 산돌 된 거죠. 왜? 주님하고 연합되고 나니까.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각 이제 지역마다 건물 교회가 있어요. 건물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무슨 교회냐? 거룩한 교회예요. 거룩한 교회. 나가서 말씀 전하면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 아들 된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돼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살아있는 거룩하게 된 교회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한국에 있을 때에는 한국에 어디에 복음 전하러 우리가 가 있는 장소가 전부 다,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부산에 가면은 부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 그러면 교회 건물 지어라 말을 안 해요. 필요 없으면 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 전한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는 건물이 돼야 그 진짜 교회지, 숫자가 얼마다 많다 적다 이거하고는 관계없어요. 하나님 숫자 때문에 마음이 많이 모였구나 해가지고 아니요.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도 죽였고, 수많은 성경 아담과 하와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갔는데 하나님은 인정머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골라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셔서 전하신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들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내놓는 사역을 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는데 다른 사람 전에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 예수는 피조물이다, 그 과정을 상세하게 내 사건으로 만들도록 해달라고.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신앙생활 제일 급한 게 뭐예요? 교회 다닌다, 공부한다, 직분이 뭐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주님과 연합된 과정을 깨달아 삶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내 마음으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을 행한 주님과 한 마음이 돼서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를 깨달아 내 사건으로 만들어 주지 않으면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통곡도 올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아들 되는 가치성과 존재성을 알고 나면 통곡해도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예수 믿었는데 뭡니까? 나는 뭘 해야 됩니까? 다니는 거 열심히 하고 뭐 하고 열심히 하고.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주님이 원하는 30명, 60명, 100명을 천국의 아들들을 만드는 일에 가르치든 협조를 했든 그 일에 동참한 사람이 되게 하기를 깨달아 삶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역사적인 그 길고 긴 세월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버지 앞에 선한 일을 통하여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길과 존재됨을 열어주신 아버지의 은혜가
이곳과 앞으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해 늘 임마누엘로 축복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